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길에서나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얼굴에 먹칠한 일이 있었지요. 다미선교회 신도가 많아요. 한 8,000명 모였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바로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텐데 학교 다니면 뭐 하겠느냐?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공부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일할 게 뭐 있느냐? 있는 거 돈 다 먹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 더 일할 거 뭐 있겠느냐? 직장도 안 나가고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자정 기도회를 가졌어요. 자정 매일처럼 왜 주님이 자정에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밤 12시에 모여 기도하면 1시, 2시 끝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지요. 직장생활 할래야 할 수가 없고 학교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특히 다미선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재산 있으면 뭐 하겠느냐. 너희 재산 있는 거 다 팔아. 지금 있는 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천국에 보화가 쌓일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 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은행에 놔두면 소용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빌딩을 샀습니다. 굳지도 않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교인들에게는 부동산 팔라고 말하고 팔아서 가져온 돈 가지고 이장님 목사는 또 자기가 부동산을 사서 챙겨놨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들이 말한 10월 28일, 10월 29일, 28일 오기 전에 한 달 전인 9월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장님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뭐 안 모이겠습니까? 그들 계속 모였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잖아요. 오늘 밤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고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그들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미선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재림할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회개하고 울면서 그들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장님 목사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구속당했고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1년 만에 1993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름도 바꿨어요. 이장님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이답게라고 이름 바꿨어요. 이답게.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 마포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답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답게 목사는 말했더라고요.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인 저는 그 사건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면은 너도 이장님이니? 이런 얘기 듣고요. 너도 다미선교회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시 재림하실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설교하기가 어렵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짜 정해진 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로마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떠나서 이 힘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소망을 가지는 게 더 좋다.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곳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있어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은 주님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에요. 오시기 전에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뒤늦게라도
그런 일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고,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어수선하고 참 이런 힘든 세상을 생각하면은 그런 힘든 일 없는 천국 생활 그리워지고 그 좋은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지금 70이 넘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늘 청년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고요.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끝날이 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이 올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힘들었고 번거로웠어요. 우선 제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무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까다로웠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됐습니다. 딱 1년 된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런 양을 구하는 거 쉽지 않았고, 이걸 가지고 오다가 뭐 어디 또 다치긴 한든지 상처나 입으면은 제물로 못 쓰거든요.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건 잘 특별하게 길렀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비쌌어요. 그래도 그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인종이나 신분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성전은 건물의 중심에서 마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세 번째 마당이 있거든요. 맨 밖에 있는 첫 번째 마당은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나, 이방인들까지도, 외국인들까지도 그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마당을 지나면 거기에 혹은 울타리나 혹은 담이 있습니다. 거길 지나면 두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마당은 여인들의 마당입니다. 여기는 유대인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여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당을 지나면은 세 번째 마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당은 유대인의 뜰입니다. 유대인의 마당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할례 받은 히브리 남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당만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어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 들어올 수가 달랐어요. 자, 건물 안에 들어가면 또 그렇죠. 아시겠지만 건물이 그 당시 그 성전과 성막 거의 규격이 같습니다. 크지 않아요.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됐는데 가로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은요 4.5m입니다. 여기 의자 2개 정도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3.5m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이쪽 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정도가 성소와 지성소의 실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3분의 2는 성소라고 불렀어요. 그 성소는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제사장만 들어갔고 거기서 휘장이 또 있죠. 휘장을 걸치면은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 10규빗 4.5m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여자, 유대인 남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 신분과 민족과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전부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휘장입니다.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요한 1서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마음의 핏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이 뭡니까? 참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위선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참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무슨 말입니까? 한눈 팔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책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 한 1,0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다가 앞으로도 맨 앞에 있는 우리 이원상 집사한테 부탁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원상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쫙 쳐다보더니 목사님 나 돈 없어요. 그래. 당장 1,0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족인 돈은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마련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이 있다면 믿겠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어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믿으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1,000만 원 어서 만들어 올 건데. 근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옆에 있는 이창문 집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집사님 내가 급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줘요. 왜 부탁을 합니까? 이 집사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을 믿을 수가 있다면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해줄 걸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들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책을 세우지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절까지도 한번 찾아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는 신앙의 소망을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적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저는 세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입니다. 도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뿐이 아니죠.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천열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자세히 나온 데가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 곳,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가 잡긴 잡는데 뭘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은요, 함께 흔들립니다. 쓰러지는 거 잡으면 함께 쓰러집니다. 허공을 잡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잡으려다가 길을 잃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분명히 바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바람을 잡으려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결국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주합니다. 쓸데없는 걸 잡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직한 분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몇 절 나오지요? 24절이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도 있고 나구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가 군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합니다. 전투력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20km 무장 행군, 10km 단독 달리기 후보, 이 두 가지를 합니다. 20km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냥 걷는 거지만은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거든요. 어느 중대, 우리는 포병이니까 포대라고 부르는데 어느 중대가 제일 빨리 도착하느냐 시간 측정해서 1등은 상 주고 꼴찌는 혼나요.
벌 받아요. 길을 쓰고 걸으라고 하지만 뛰다시피 걸어요. 근데 참 얄궂은 게 뭐냐면은 각 중대별로 20명을 뽑는데 제일 건장하고 잘 걷는 사람을 뽑는데 20명 중에서 1등이 누가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게 그 중대의 실력이고 그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19명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한 명이 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올 때까지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길 가다가 한 15km쯤 갔는데 한 사람이 헉헉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동료들이 그 사람 철문을 벗어가고 어떤 사람 배낭 하나 짊어져 주고 총 하나 짊어져 주고 둘이서 붙잡고 영차 같이 가고 한참 가도 안 되겠으면 어떡하죠? 남자분들. 그중에 제일 건장한 사람이 등쳐 업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등쳐 업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 부대가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우회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낙오자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 달려왔는가 이것을 묻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은 원래 이탈자, 낙오자라는 뜻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 소심한 자,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새신자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탈자, 낙오자, 소심한 자, 두려워하는 자, 새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예배를 드리지만은 잘 오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탈자가 생기고 낙오자가 생기는 것이 문제잖아요. 각 구역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모여드립니까? 모여드리는 가정이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전부 가정별로 구역공과책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결과 보고만 구역장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구역장이 챙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챙기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알아서 구역 보고서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까지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구역 보고도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질 사람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까지는 못 나온다면 집에서라도 구역공과책이라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구역공과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신앙을 또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글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낙오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코로나 걸릴까 봐 겁먹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했다는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잘하는 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의 신앙 대열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씁시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잘 모이지 않는 건처라고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잘 전놨고 크게 전놨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본당, 잘생긴 잘 전놓은 본당은 관광지로 쓰고 있고, 저쪽 구석에 하나 조그만 교육관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도요, 뒤에 다 막아놨어요. 앞에 의자 한 두 줄만 남겨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 물어보면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제 요새 교회에서 모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색하다고 그랬어요. 한 1년 하고 나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런 의견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인가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예배 드릴 거냐고 했더니요. 거기 나온 뉴스에 보니까 의외로 지금 비대면 예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 30% 이상이 코로나19 끝나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좋잖아. 교회까지 올 필요 없고 교회 와서 꼴 보기 있는 사람 안 봐도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TV나 혹은 스마트폰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신앙생활 편해갈 수 있나 이런 대답을 들어요. 그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 걸 보면 평안교회한테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마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의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내는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냐? 아니 방역당국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알아서 모든 예배를 드려야지. 인원 몇 명 모이라면 그만큼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예배를 안 드려요.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회 안 해요.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럼 점점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주일날 예배로 끝내는 교회, 주일날 예배로 끝내는 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에 은행 온라인 구자번호까지 전화번호와 함께 나란히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는 바빠서 나올 수 없고 대신 헌금이라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선량한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친절하게 배려한 모양입니다. 내가 쓴 책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어제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는데 뭐라고 했어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은 통장에 헌금하십시오 하면서 통장 번호까지 친절하게 황의봉 주일 이렇게 써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힘써 모이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난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도마예요. 그때 어디 갔다 왔나? 혹시 저보다 먼저 가신 분 계시면은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꼭 가셔서 물어보세요. 도마 만나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전화 안 주면 내가 또 올라가서 내가 또 물어봐야 되니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안 나온 건 아니야. 얼마 몇 시간 지난 뒤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잠깐 동안 볼일 보러 갔는지, 잠깐 동안 뭔 일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각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8일 후에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이런 일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참 몇 날이 못 돼요라는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그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성령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집에 가서 좀 씻고도 와야 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야 되고 이것저것 챙기도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서 있으면서 집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120명 남고 38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모인 사람들은. 그러나 잠깐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다급해서 불이 붙지 않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참 야박스럽게 안 빌려주더라고요. 낯설기도 모자라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죠. 할 수 없이 허겁지겁 기름을 사가지고 와봤더니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꼭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신부가 물어보기를, 아니 5명 어디 갔어?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걔네들 기름 없어서 기름 사러 갔어. 그때에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내 거 좀 나눠주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밤새도록 킬 거 아닙니다. 그때 불 켜서 신랑 데리고 신부까지 데려다 주면은 자기들 일이 끝납니다. 더 이상 등불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잔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옮기다가 불 꺼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성냥에는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불 켜는 게 어렵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불 켜 있어요. 내가 기름 옮겨주다가 불 꺼져도 다른 사람한테 금방 옮겨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기 싫었던 거죠. 내가 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기름이 충분하니까 남이야 있건 없건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 모임에 자꾸 빠지기 잘하는 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좋지 않은 습관에 길들여지다 전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이런 못된 습관에 길들여지기 전에 서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